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32번째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결단으로 주님을 섬겼고 또 교회를 섬겼다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여서 양보하기 싫겠지만, 그러나 그 권리마저도 때로 양보하고 포기하는 결단을 통해서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또 복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러한 결단들이 조심스럽게 점점 자라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으로 다가올 것이며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고 또 넘치는 평안이 되는, 이것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먼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율법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예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면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겠지만, 율법에 만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율법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찾아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쭉 말씀들이 나오고 한 칸이 띄어져 있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다시 한 칸이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독립적인 한 개의 율법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것은 율법을 주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무슨 율법을, 소를 위해서 율법을 주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율법을 주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며 축복을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 너희가 키우는 소를 위해 너희가 희생하라 라는 말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이거 보세요. 밭을 갈았어요. 그러면 밭을 갈 때는 당연히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을 많이 얻어야겠다라는 소망을 갖겠죠. 또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를 할 때도 역시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겠죠. 그런데 소는 일하는 수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를 보호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소를 보호하라는 뜻이겠느냐, 너희를 위한 것이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해를 다 해야 합니다. 근데 또 이것만 이해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또 곤란합니다. 지금까지는 이해 잘 하셨죠? 또 서울 살고 막 다들 우리가 수준이 다 도시적이라 농사에 대해서는 또 문외한이어서 또 이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너희가 전도하고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쓸 것들 공급받아서 거두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전도를 했는지 생각 잘 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전도했는지. 우리 송태진 간사가 있습니다. 송태진 간사. 영 잘 못합니다, 집에서. 그러나 나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었잖아 라고 신희정 간사에게 갑질을 하기도 하고 때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채원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낳아서 복음을 듣게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간사들도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가르치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있는 사람들도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가 우리 복음의 열매가 너희들인데 당연히 우리가 그 권리를 취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저 지나고 당신이 나에게 전도는 했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그 권리들을 모두 다 취하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해가 잘 되십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통해서 얻은 소산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공급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파송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2벌 옷도 준비하지 말고 너희 먹을 것 쓸 것을 준비하지 말고 너 그냥 가라 라고 얘기했죠. 왜요? 거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그 율법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가 밭을 갈고 논을 칩니다. 그럼 아무리 힘센 소라도요, 갈증이 나겠고요, 지치겠고 또 배도 고플 것입니다.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풀을 먹기도 하고 또 곡식을 털던 그 소들은 곡식에 입을 대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먹게 하려고 그 입을 다 막아버리면 사람이 당장이야 곡식을 제법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소가 지치고 또 힘들어할 것입니다. 자, 얕은 생각을 동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망을 씌우지 않는 이것은 팔아야 될 곡식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피해를 입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세율법은 곡식을 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그렇게 나와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비록 그 대상이 소라도 일하는 자가 받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소가 일을 합니다. 소가 일을 해도 소에게도 일을 했으니까 그 권리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하는 소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자, 포괄적인 범위에서 조금만 더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걸 사실 생각을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행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복이 되는 계명이 바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도 역시 같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3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뭐가 있다고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게 있다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소에게 먹을 권리를 보장한 이것 역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성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가 피곤하고 지칠 때 잘 먹어야 건강하고, 소가 건강해야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소의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요? 밭도 잘 갈게 되고 또 곡식도 잘 털게 될 것이니까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서 자연을 포함한 온 우주까지 다스려 균형을 이루고 섭리하시며 세밀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을 위한 것, 주인이 번성하고 주인이 복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자비량, 스스로 벌어서 복음을 먹고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는 자기 자신의 헌신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의 이방 여행은 힘들기 그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신 주님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울이란 이름을 가졌을 때 그는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외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오직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그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 누구보다 열심으로 앞장섰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 고백하기에도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용서하시고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대답하죠. 주여, 누시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후로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으며 헌신했고, 그러는 중에 자기의 몸이 아팠지만 자기의 몸을 돌아볼 틈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는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춥고 헐벗었습니다. 많이 맞았고 많이 아팠고 위협을 당했으며 위험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줄도 모르고 복음에 미쳐서 주님을 향해서 헌신했고 교회를 생각하고 돌보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헌신입니다. 바울의 자비량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작은 수단이라도 될 수만 있다면 꼭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당한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런 입장이라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맨날 두들겨 맞고 다닙니다. 맨날 굶어야 했습니다. 맨날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험 이렇게 있답니다. 그냥 위험만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만큼의 위험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살면 계속 위험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가 멈출 수 없는 것이라는 열심으로 그는 헌신했습니다. 굶었지만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굶는 것이 하나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맞았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맞을 수 있었다면 그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갇혔지만 그는 갇힌 속에서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위험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위험이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됐던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염려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치고 넘어지고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믿으면서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아픈 형제들은 그 아픈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늘 기도 속에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몸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으니까 힘들죠, 당연히. 그리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지 못하고 설교를 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을 먹이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로 몸이 아프고 지치고 열이 나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사실은 뜨거운 물을 찾아서 몸을 담궈야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마음속에 그런 중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아픕니다.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렇게 모르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잘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다려도 돌아오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섭섭하다고 해도 마음에는 찢어지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자는 성전으로부터 나는 것을,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으로부터 나는 것을, 복음을 섬기는 자는 복음으로부터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의 자비량은요, 명백하게도 율법에 나와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비량 자체가 선택의 권리가 있었던 것이지 바울이 먹을 권리가 없어서 자비량을 선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비량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요,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풍요롭게 내가 돈도 벌고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사업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번 걸로 복음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 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요즘 시대의 목사들이 사업도 하고 또 목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나 너희에게 준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분깃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분깃이 없어요. 사업을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미 삶에서 구분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먹지 말고 예배 때 드리고 드려진 헌금으로 드려진 것으로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 부담 같습니다. 그래야 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네가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담을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드려지고 레위 지파로 드려지는 순간 이미 자유인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 대해서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면 이미 제사장이란 말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분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명하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갔다 와서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것을 통해 여러분이 쓰고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드리지 않고 뒤로 감춰서 빼내고 숨겨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들은 모두 다 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누가 기업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업이라고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기업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업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1조는 사실은 목회자들의 분량입니다. 11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것들을 여러분에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냉장고에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약간 좀 상해가요. 그래서 이거 다 되기 전에 얼른 나도 먹고 또 누구 줄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 간사들 먹이면 되겠다. 이렇게 와가지고 또 간사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먼저 구분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것으로.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먼저 나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릴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드리고, 몰록처럼 불에 던지란 얘기 아니에요. 자녀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란 얘기입니다. 자녀를 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여 드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그렇게 나와 있는 너와 너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드리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빼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취할 걸 먼저 취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고 싶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먼저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에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이 함부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면 방탕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섬기라는 말씀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를 잘 먹는 거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인의 유익을 위한 것인 것처럼 주의 종을 섬기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먹을까? 무엇으로 먹을까? 무엇으로 입을까? 염려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순간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헌신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뭘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을 것과 쓸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입을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쓸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많은 풍요를 가지고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가 이러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헌신하며 성전을 섬기던 사역자가 사라지게 되죠.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주의 은혜를 누리며 어떻게 영적인 평안과 복과 보호하심을 입고 어떻게 여러분이 살리심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소가 곡식을 털며 일하는 것이 주인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헌신된 목회자가 있어야 여러분도 영적인 말씀을 먹고 또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또 치유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된 목회자가 없다면 교회 성도들도 예배에서 망하고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지고 풍요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섬기라는 말씀은 주의 종을 잘 먹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교회 안에서 평안하고 큰 혜택을 누리고 살 기초를 마련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복음을 뿌리고 범사에 참으면 신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해 얘기합니다. 바울의 헌신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성도를 구원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수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이 변함없이 고집스러운 생각을 갖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따라다니는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상대를 얕잡아보는 교만까지도 있었는데 영적인 교만까지도 있어서 그들의 완악하고 부패한 삶의 태도와 행동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한숨도 쉬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가르치고 견디는 시간을 보냈던 것은 그들에게 신령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수많은 공격을 받고 또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갖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따라 쫓아다니는 모습들,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마치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며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그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부패한 마음, 그리고 내 말은 중요하고 내 기준을 인정받아야만 마음이 시원한 여러 가지 교만들의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잘 지키는 성도보다 무너지고
아파 있고 좀 모자라고 고집스럽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한순간도 편할 날 없이 고민과 걱정 속에서 괴로움을 갖고 기도하는 날이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가 평안하고 단 몇 명이 불편해도 목회자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참고 인내하면 신령한 열매를 거둘 날이 있다는 소망을 갖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견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스스로 평안하다고 느낄 때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든 일에 또 교회의 평안과 성도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령한 복음을 뿌리고 범사에 참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령한 열매가 거둬지는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모범은 늘 우리를 고민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풍요와 건강을 원하고 우리가 자랑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그런데 복음의 승리는 늘 그것을 절제해야 하라고 그러고 희생을 통해서 그것의 열매를 기다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농사.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으면요. 과일이 꽃이 많이 피었을 때 참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었는데 가지에 수없는 열매가 이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을에 엄청 많이 얻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 입장에서는 그 가지를 꺾어주어야 하고 과일을 따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몸을 혹사시키면 그 나무가 제대로 된 큰 열매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올해 한 해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해걸음이라 그래가지고요.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할 만큼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몸을 만족시키려고 과다하게 먹고 과하게 놀고 그 다음에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쉬면 그리고 그 즐거움을 따라서 맨날 눕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몸을 망쳐버리게 되고 또 그것을 돌이켜서 건강해지려고 하면요. 즐겼던 것보다 10배는 더한 고통 또는 100배는 더한 고통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번 병을 얻으면요.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건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당장은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지게 하고 사탄이 공격하고 귀신들이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잃어버려서 여러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과연 곁에 계시는지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매달리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것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풍부해도 절제가 없고 적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나와 교회의 영적 건강을 망치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권리는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그 권리마저 포기하는 일을 바보처럼 멍청한 사람처럼 해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드릴 것은 기껏해야 소소한 우리의 일상 중에 일부일 뿐이겠지만 우리 주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내야 하고 또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을 안타깝고 또 가슴 먹먹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또 국어해야겠네.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원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에게는 허다한 자유가 있지만 이것들을 절제하고 아끼면서 균형 있게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풍요와 복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분깃이 어떠한 것인가를 사실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도 주지도 않고 또 예배에 드려진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고 살라고 하신 것처럼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주셨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삶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 됨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을 섬기라는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또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가 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귀한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되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들도 영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제단으로부터 쏟아지는 복과 제단으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신령한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많이 참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그 신령한 열매의 결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안타까운 지체들이 점점 신앙 안으로 돌아와서 자라서 신령한 열매가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들의 성숙을 위해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우리 자신만 뿐만 아니라 약한 지체들도 함께 우리가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권리들이 포기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절제를 통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되시는 귀한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